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도수리 올라간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의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 그의 가정, 우리가 야인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동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한 번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자 요한을 증인으로서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요한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함께 읽은 말씀의 19절, 24절, 28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유대인들 그리고 24절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또한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가 유대 사회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요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논의를 결론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이 단지 요한의 이름이나 요한의 정체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일까요? 요한의 얼굴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 제사장의 귀한 아들이죠. 그리고 유대 가문의 유대인들 중에 명문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자녀입니다.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그 논의들이 나왔을 때 그의 이름,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들었을 확률이 몹시 큽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질문은 단지 이름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 왜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현대의 구어체로 바꾸면 이런 말이겠네요. 너 뭐야? 요한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기의 대답에 따라서 유대인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로 자기의 발언들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요한의 자기소개는 책임이 분명한 법정인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과 요한의 질답,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자 갈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요한처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자주 듣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자기소개를 하고 심지어 자기소개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내가 기록한 자기소개서에 누군가의 검토를 받기도 합니다. 자기소개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배우거나 검토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돌아보면 자기소개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것보다 내가 쓸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알리는 도구입니다. 저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제안들을 하는데요. 제안에 앞서서 항상 저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일과 관련된 삶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일과 관련된 업무의 성과나 저에게 그 일을 맡겨왔던 사람이나 조직들을 알려주면서 증명해야 하는 일부터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의 목적에 따라서, 직능에 따라서 필요하고 강조해야 할 삶의 맥락을 마치 경력기술서처럼, 포트폴리오처럼 정렬할 것입니다. 그 조직이 선호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작성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기소개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자기소개를 받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종종 자기소개서, 누군가의 자기소개, 살아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곤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작 자기 얘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속했던 조직, 학교, 어떤 배경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학교나 동아리, 단체, 어떤 직장에 속해 있었다 이런 걸로 끝나면 저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듣고 싶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내가 속한 그 단체를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과 조직을 나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점차 나를 잃어가고 있던 것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큼 성실하게 살아왔고 얼마큼 최선을 다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군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나는 이 학교에 나왔고요, 어디 살고 있고요,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 빼고 진짜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기 원하십니까? 요한이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 대답은 우리들의 자기소개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부모님이나 그의 가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한이 자기의 부모님의 이야기나 자기의 가문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을 듣는 상대가 아마도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수그러들고 오히려 호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질문에, 요한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요한은 3번을 부인했고요. 분명히 자기소개를 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증언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먼저 보냄받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했던 질문, 그것은 크게 5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느냐? 너의 세례는 정당하냐? 이렇게 5가지인 것이죠. 첫째,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려진 이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었죠. 그러므로 요한의 답은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들과 같이 정당한 절차로 세워진 자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분명한 답이기도 합니다. 둘째, 내가 엘리야냐 라는 질문에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한 질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연상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 그것을 전하는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셋째는요, 내가 그 선지자냐는 질문에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이라면 그 선지자라고 하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모세와 같이 그 선지자라고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요, 굳이 부인하지 않았으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자기를 따랐을 것이고 내가 하려던 일에 더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배경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오해하게 두는 것도 더 유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번의 부인 후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를 보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냐?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그들의 호감을 살 만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모에게 들어온 대로, 또한 자기가 살아온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있는 메시아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난 단지 외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었으며 앞으로 살아갈 삶이라고 확신하고 증언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변명해야 합니다. 너의 세례는 정당하냐? 라는 그 질문에 그 세례가 정당한 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세례는 당시에는 그 일반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너가 하는 그 행동에 근거가 있냐라고 물은 것이죠. 너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어떤 제의를 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예언 속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너가 왜 너 생각대로 종교적인 제의를 사람들이 베풀고 다니느냐? 라는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한다면 그는 아마도 이단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그 일반적이지 않은 의식 때문에 유대 사회에 지금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자신의 영향력을 빼앗고 있는 이 요한이 불편해서 그만하라는 함의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대답을 잘못한다면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의
답변을 듣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이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 않겠다. 앞으로 나의 열정이 좀 지나쳤던 것 같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했다. 앞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대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 이런 변명이 나왔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잘 마무리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역은, 나의 유명세와 이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요한의 이 자기소개, 이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면 요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소개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기의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언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나를 사랑하는 이와의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이와의 관계,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이와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진정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며 마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곱씹어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증언하며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